오늘은 사사기 6장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는 이제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또 떠나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악질적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파종할 때 되면 내버려둬야 할 거 아니에요. 파종할 때. 근데 이때는 쳐들어와가지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가지고 그냥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도 거기서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 소, 나귀 할 것 없이 다 잡아가고, 근데 얼마나 마치 메뚜기 떼 같이 사람과 낙타가 무수히 달려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뭐 파종을 해야 뭐를 먹죠. 이것들이 한번 재앙을 하면 뭐 메뚜기가 다 쓸고 하듯이 다음 다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궁핍하면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없죠. 추수 때가 되면 그들이 또 와가지고 다 잡아가고 가져가고, 또 파종할 때도 또 와가지고 그 짓들을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아주 심했다고 그래서 심해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앞 부르죠. 이스라엘이 고통이 7년 동안 이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 너를 건져내고 그들 너희보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냈고 이 땅을 점령을 시키고 이들을 지배하라고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오히려 여기 땅이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외쳤어요.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빨리 가서 회개하고 다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자복하고 그러면 될 텐데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이러면서도 계속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몰라요. 어떻게 돌아오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게 이 인간이에요. 우리 어리석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몰라. 이러한 좀 미련함과 어리석음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미디안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제 자기가 밀타작을 해야 되겠는데 알려주면은 뺏길 테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숨어서 포도주대에 숨어서 조금씩 밀을 타작을 하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말하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고 나보고 큰 용사라 하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예?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왜 이렇게 미디안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림을 겪게 만드십니까?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따졌죠. 그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아니 나는 가장 작은 이 지파 중에 제일 작은 므낫세 지파, 그리고
거기서도 가장 작은 약한 가장 작은 나 자신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이제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원이 뭐 암만 얘기해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정말 그렇다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그래서 기도원이 가가지고 정말 염소 새끼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가루를 준비하고 그래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또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 마리로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겠어요. 뭐 염소 새끼 잡지요. 반죽해서 떡 만들지요. 이걸 다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갔어요. 시간이 많이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고기와 무교병을 이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어라. 그래서 기도원이 참 별나다고 생각했죠. 어디다 이렇게 놓고 부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이렇게 끝을 내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까 불이 바위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혼동 다 타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화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기도는 진짜 여호와의 사자를 봤네. 이제 나는 죽었다 하면서 그냥 거기서 통곡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에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평화를 주셨다. 그런 의미죠. 샬롬 평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나와 화평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바알 신단을 만들고 아세라 신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처럼 뭐 기도원의 가정도 뭐 그냥 우상에 가득 찬 그런 것이 전부 다 보편화가 되어 있는 이런 시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제단 그거를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제단을 쌓고 거기다 이 둘째 소를 갖다가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낮에는 이게 겁나서 할 수가 없고 밤중에 몰래 그는 사람 10사람 종 10사람을 데리고 이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그런 거 보면 기도원이 굉장히 아주 잘 살았던 것 같아요. 큰 집에. 그런데도 하여튼 그래서 가가지고 밤중에 가가지고 제단을 다 아세라 신을 다 찍어버리고 밤에 바알 신단을 회파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둘째 수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 버리게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이제 와서 바알 신당 아세라에서 섬기려고 와서 보니까 바알 제단은 막 회파되었고 아세라상을 찍혀가지고 그리고 한쪽에 새로운 대단이 만들어졌는데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그 목을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 요하난의 아들이 기도원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그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갖고 요아스의 집에 찾아와갖고 네 아들을 끌어내라. 어떻게 해서 이런 신의 제단을 바알신과 아세라 제단을 헐어버리는가? 그런 거로 우리가 그를 끌어내서 죽여버리겠다. 막 그냥 성인한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 요아스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너희가 그럼 바알을 구원하려고 그러냐? 너희가 아세라를 갖다가 구원하려고 그러느냐? 그가 진짜 신이라면 그가 우리 아들을 갖다가 죽인다거나 우리를 대적하지 않겠는가? 너희들이 바알을 구원하려고 그러냐? 하고서 항의해 보니까 자기들이 신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 신이 진노해서
기도원을 죽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가 버리고 기도원을 갖다가 여룻바알이라 바알이 대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 여룻바알이라 바알과 바알이 바알이 그 기도원을 갖다 멸할 것이다. 바알이 쌓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도원을 뭐 새롭게 봤겠죠. 모든 소문이 다 났고 도대체 저가 무슨 일을 하려고 저렇게 하는가. 그럴 때에 미디안이 또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불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갖고 므낫세 지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도와라 했더니 자기 동족들이니까 몰려왔어요.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 사람들이 각 지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기 와라. 근데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만들어졌는데 이게 진짜 내가 이게 이길 수 있는가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양털 뭉치를 한 뭉치 갖다 놓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오늘 밤에 이슬이 요 양털에만 있고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침 일어나 그 주변의 땅은 다 말라 있는데 그 양털에만 물이 가득하더라고요. 그 양털을 짜보니까 한 대야 그냥 가득하게 이렇게 많은 물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걸로 있으면 확신을 가져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드온이 또 이번엔 반대로 이번에 양털만 바짝 마르고 땅이 이슬에 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아침 일어나니까 정말 땅에는 이슬이 흠뻑 내려 있는데 양털을 만져보니까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는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거듭해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사가 나타났다가 좀 그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따르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엉뚱한 짓을 해서 또 다른 민족의 압박을 받는다.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이 다스림을 받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만물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결과가 뭐예요? 그것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려야 할 자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자.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심지어 귀신까지도 악한 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외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물러가게 돼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만물과 모든 것도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적과 악은 세력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모든 걸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으니까 뭐 다스릴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 내 이름으로 내가 뭐 지식으로 내 판단은 안 되는 거죠. 스게와의 아들이 내가 바울이 전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나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덤벼들었는데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다스릴 때 다스릴 권위가 내 안에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을 콕 붙들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 이름이 저를 물리치잖아요. 다스리게 되는데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으니까 권위가 없는 거죠. 아무리 뭐 외치고 떠들어봐야 돼야지. 오히려 귀신이 덤벼들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민족이 어려움과 문제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는 그 이유가 다스려야 할 것을 가지고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그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겪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해 드려야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그 권위가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채찍질 했다가도 다시 우리를 감싸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1,000번 100번 왔다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럼 받아주라고 했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받아주라고 하셨으니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라면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또한 알리기 위해서 그에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을 그대로 기도원이 순종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얘기했을지라도 나는 못해요. 두려워요. 겁나요. 하고 앉아서 하지 못한다면 그럼 하나님 쓰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쓰십니다. 비록 그가 두려워서 밤에 가서 했을지라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그들의 무리 속에서 건져주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이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과 2번씩이나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가상히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같이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에게 몇 가지 또 기도원이 또 시험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원을 신뢰하고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대로 받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한 가지를 결코 잊지 말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